이 새벽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무거웠던 길 올보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가 머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단용시는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마게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입어 요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인 손발보이 근자리나 나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많은 나 몸으로 되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되는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식구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고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튜브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하소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 귀하게 여겨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건축을 통하여 이 지역과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또 판단하십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질병을 앓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겠고,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리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고 다 그 모든 기도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정들을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셨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힘썼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거쳐왔던 여러 많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듣고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계명,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계명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모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와 똑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이라는 거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로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거의 다 서로 아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조금 덜 아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고작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아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에게 불만이 많죠. 왜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는 잘해주는데 내한테는 잘 못하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듣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을수록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자를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계명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너희들이 서로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게 경쟁 심리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누가 낫냐라고 하는 비교가 필요하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면 나름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서로 잘 아는데 약점만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조그마한 12명의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나요? 약점이 더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쟁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발동하면 그 약점은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더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계명이라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먼저 나오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마 어렴풋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보기도 싫죠.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랬냐고 그렇게 따지거나 꾸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은근히 좀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던 거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 동안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 점차 알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아마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도 제자들은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선한 일, 그 구제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제하는 어떤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열심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들에 더 전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구제하는 이 모든 재정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 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7명 택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다 좀 맡깁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요? 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더 잘하려고, 더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뭘 더 잘하려고, 더 잘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산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그 모든 행동을 그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어서 억지로 무엇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가득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뿜어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 휘윗이라고 하는 그런 참 여자분이 계세요. 이번에 이제 여러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 6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 휘윗이라는 이분이 참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교사로서 참 우수한 그런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척추암에 걸렸어요. 척추암에 걸려서 거의 뭐 불구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척추암에 걸리고 또 척추암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절절합니다. 영문에 보면 more 하면서 더 계속 이런 어떤 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더 예수를 알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휘윗은 알고 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밀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나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밀어내는,
그와 같은 큰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결심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힘으로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니까 그러니까 돼요. 그게 바로 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이 새 계명이 새로운 것인지 참 분명하게 이제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거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간과 쓸개를 내어줄 정도로 열심을 낸다고 해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다 허탕이라는 거 그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함께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가까이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오래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누구에게?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심지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 꼭 붙잡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 그 사랑의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우리 사상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를 더 아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만 저희들이 비로소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주여 더더 우리에게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깨달아 아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애태우고 또다시 결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주를 주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모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사상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과 내일 또 이제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강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사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가 오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지금의 형편에 있는데, 주님, 우리를 구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해 주시고 온 세상에 다시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 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간절히 소원, 주여 강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더욱더 저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의 주님의 저리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형편을 볼 때 너무나 위태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내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들이 이상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비춰지는 주님의 이런 모든 가운데 갈등을 심하여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며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주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의 통일을 주님의 우리에게 주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온 세상에 다시 주님의 성유산을 주며 보낼 수 있는 성교하는 나라, 많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 대한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상상만 해도 참 아찔하지만, 그래도 주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기꺼이 감당하셨은 줄 압니다. 주여 그 사랑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식구들,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하여 왔사오니 주여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